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으로 칭히 소개하신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성도가 세상에서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는 혹시 다소 손해 볼지라도 또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삼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자에게 따르는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어떤 이익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의 고상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은 자가 받게 되는 복. 첫째는 인도와 보호가 따릅니다. 상급이라, 방패라는 말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죄악의 그 불화살, 화전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기도 하고, 육적으로는 세상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질병의 공격이든지 아니면 대적의 어떤 칼날이나 총알이든지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상급이라는 말은 기존보다 그 이상이 되는 더 높은 등급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킴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에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하나님을 자기의 그 보호로 상급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절대 보호와 인도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의 손길이 항상 따른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으로 삼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승리와 존귀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문에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겠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방패와 영광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의의 재물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거짓된 영광을 탐하는 그런 짓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고개만 돌려버리면 밑에 부하들이 사울 왕을 제거할 그 절호의 찬스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지 말아라.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처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줍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집요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의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지고 망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상급으로 삼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존귀하게 드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꿔줄지언정 꿇어 다니지 않도록 남을 베풀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지 빌어먹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많은 약속 가운데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으로 삼는 사람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그걸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믿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느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지, 눈앞에 코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높이 들어 세워주시고 그를 아무도 얕잡아 보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승리와 존귀를 안겨주시고 세 번째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 세상에서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언제든지 보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끼워서 줍니다. 한쪽만 주지 않습니다. 예,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끼워서 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복 그걸 보는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이 아닙니다. 혈육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이 아닙니다. 예,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함께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자손의 복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본인이 굉장히 존귀해지고 유명해지고 권위있게 해줍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제일 큰 복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령한 복이요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세상 복과 육의 그 영원한 복을 함께 주시는데 사람들은 얼른 눈에 보이는 세상 복,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은 감사할 줄 아는데 그 배후에 있는 신령한 복은 잘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큰 줄을 몰라 그렇지. 물질의 복은 가변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부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은 가변이 아닙니다. 불변의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만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만일 땅에 소망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한 만큼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직접 살아있을 때 받은 게 아니에요. 발 붙일 땅도 없었는데 그와 그 자식에게 그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 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 장막에 가였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소망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도 보호와 인도를 받고 세상에서도 승리와 존귀를 얻게 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인도와 보호의 축복이 있고 승리와 존귀의 축복을 안겨주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는 이 신령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으로 모실 수 있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우리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12장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75년 동안 닦아놓았던 삶의 무대를, 생업의 기반을, 생활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출발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죠. 그런데 13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머물고 있던 그 고을이 좁아졌습니다. 땅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수가 늘어나니까, 종업원의 수가 늘어나고 그 가축의 이 양떼, 소떼들이 막 늘어나니까 밀도가 높아지죠. 이러니까 롯과 아브라함 집안의 목동들이 이제 시비가 자꾸 생기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이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조용히 부릅니다. 조카야, 이리 오너라. 너와 나는 한 고륙인데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다퉈서 되겠느냐? 이러지 말고 선하게 우리가 해결 짓자. 네가 선택해라.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왼쪽 차지하마. 네가 좌하면 내가 오른쪽 하면 안 되나? 네가 먼저 해라.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당대 최고의 강남과 같은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교육 8학군이 거기 있습니다. 교통 요충지입니다. 풀이 넉넉하고 초장이 좋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는 최상의 조건이, 호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때다. 눈 딱 감고 롯이 계란 노른자위를 딱 취해서 내가 이쪽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빈 얼그숭이 자산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말한 그대로 딱 나누고 헤어졌는데 롯이 떠나자마자 그 사건이 종료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막 하나님이 사기를 돋아줍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 조카 롯이 가 있던 거기에 그 주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9나라 연합 전쟁이 일어났는데 4나라와 5나라가 이제 연합이 돼가. 그런데 5나라 연합군이 4나라에게 완전히 패전을 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이 다 약탈을 당했는데 그때 조카 롯도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군으로 318명을 훈련시켜 놨던 가군을 이끌고 야간 기습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 완전 승리를 하고 전쟁에 잃어버렸던 전리품들을 다 챙기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조카 롯도 데리고 다 데리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을 축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람들은 좀 돌려주시고 재산은 다 취하십시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아브라함 사람이고 재산도 아브라함 사람입니다. 재산입니다. 그거는 그 전쟁에는 목숨을 걸고 전투한 거이기 때문에 승자의 몫이고 승자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느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 나와서 사정을 해요. 사람은 좀 돌려주라. 재물은 다 당신이 당연히 취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사람도 데려가고 재산도 나는 실내끼 하나 취하지 않을 테니까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나중에 사람들이 소돔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에 부자 됐다. 그 소리 할까봐 나는 이 모든 걸 다 포기한다. 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잘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해 주셔서 존귀해지는 것이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금발이 이걸 내가 취해버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엄청난 전리품을 포기한다 하고 손절을 해버렸어.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답게 믿고 의지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하나님이 흡족한 대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이후에 그 사건 종결되도록 기다리시다가 달려오신 거예요. 와서 뭐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주변에 어느 누구도 감히 아브라함 너를 넘볼 수 없도록 이제는 내가 네 배경이다.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준다. 뿐만 아니다. 내가 네 상급이 되어준다. 내가 니하고 놀고 니하고 더불어 유하고 너와 함께하고 감히 어느 누가 너를 없이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이렇게 내가 바로 네 상급이 되어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조카 롯과의 재산 문제, 소돔 왕과의 전리품 문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합니까? 왜 그렇게 등신입니까? 계산이 어둡습니까? 아닙니다. 100배나 더 지혜롭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보 노릇을 왜 하느냐? 하나님 차지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아니하려고 그 엄청난 전리품 다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모시고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저가 나를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끈지리라.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급으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려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점점 함께 높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등급이 점점 상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